예수님 당시를 돌아가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보면 상당한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책망받는 이유가 뭐냐면 뭐로부터 하나님이 멀어져 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멀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문제인 거죠. 성령의 역사 어디를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마음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졌다, 이거는 영적인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굶주렸다, 이거는 영적으로 굶주리는 걸 말하고요. 방황했다, 영적 방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와 같잖아요. 그 성전은 가정과 연결이 되고 그 모든 출발점은 우리 마음입니다. 예레미야애가 구약 1145쪽 2장 18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집안에 우는 자식 하나만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그러지만 우리 믿음은 신앙적으로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징계, 몽둥이를 드셨을 때 잘못했다고 울면은, 용서해달라고 울면은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죠.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또 금요 기도, 개인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눈물이 좀 있으시나 모르겠어요. 우리 주변에 참 죄가 관영한 모습을 보고 중보를 하면서 그 안타까운 그 상황 때문에 우리 눈에 눈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세상이 눈물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물이 메마를 때가 참 많지요. 어제도 어디 길을 걸어서 저 칠가하고 알바라다를 지나오는데 한 청년이 제가 지나가는데 한국말로 그래요. 날 좀 도와달래, 자기 좀 도와달래. 돌아보니까 한국이에요. 한참 이야기를 하고 같이 잠깐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잘생겼어요. 몇 살인가 그랬더니 8, 9년생이랍니다.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보면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왜 그러냐고 제가 물었어요. 마약을 했다는 거예요. 야, 넌 인물도 있고. 제가 반말했습니다. 참 똑똑해 보이는데 자신 한번 찾아볼래? 찾아보지. 내가 누구 같으냐? 그러면서 한 30분을 이야기를 하고 왔네요.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바벨론 침공으로 인하여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며 탄식하는 그 모습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예레미야의 눈물인가요?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울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너희도 내 눈물을 이 땅에 좀 쏟아봐라. 아니, 울면서 부르짖으라. 이런 메시지예요. 왜? 살 길을 열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요? 오늘 18절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라.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해요. 고통이란 동일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다. 그런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하지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은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왜? 인간은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알아야 되잖아요. 감정으로 느껴야 돼요. 그리고 의지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지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의지죠. 의지. 왜? 의지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향해야 되니까. 여기 내 마음이 주를 향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주를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의지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 여러분 가끔 제가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청년들을 가르칠 때 물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대답해 보세요. 마음이 있으세요? 어디에 있으세요? 대부분 마음이 여기 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상대했던 그 똑똑하다는 청년들은 마음을 어디 있다고 표현할까요? 여기 있다고 표현을 해요.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정확하게는 마음은 뇌 속에 있어요. 뇌 속에. 그런데 우리는 심장 속에 있다는 표현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감성과 의지가 영에 담겨 있다. 이게 성경적 표현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감성과 의지를 담아서 영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요. 뭐라고 그럽니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여러분 구원은 머리로 받습니까? 마음으로 받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은 마음으로 받습니까? 머리로 받습니까? 네, 마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를 돌아가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보면 상당한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책망받는 이유가 뭐냐면 뭐로부터 하나님이 멀어져 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멀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문제인 거죠. 성령의 역사 어디를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마음을 통해서. 이 사업가는요, 마음에 돈만 생각을 하죠. 정치가는 그 마음으로 정치만 생각을 합니다. 예술가는 예술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 마음으로 뭐만 생각해요?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이 예루살렘의 참상은 심각합니다. 극심한 굶주림 때문에 자녀를 먹는 여인이 나타나질 않나. 그냥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살육을 당해요. 바벨론 군사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처녀와 청년들 기근과 질병 때문에 그냥 길가에 쓰러집니다. 노인들은 보통이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두려운 재앙을 사방에서 불러 들이셔서 피하거나 남는 자가 없는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뭘 봐요?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이 하나님의 커다란 심판이 임했을 때에 예루살렘은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고 끝까지 항전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륙을 당했잖아요. 성이 무너졌는데
그 안에 있던 성전은 철저히 파괴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겠지, 거짓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피 끓는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로 입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이 왕국이 무너졌는데, 성전이 파괴가 됐는데 사람들은요 이기심에 빠져 있습니다. 난리통에 이거리 저거리, 그냥 감췄던 재물 그걸로 양식 사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저마다 저 살겠다는 거죠. 이런 극심한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때에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무너진 성전 앞에서 그 성전을 바라보며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골수에 사무치도록 이런 슬픔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백성이 어떻게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지요. 사실 똑같은 백성들이잖아요. 예레미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차이가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방인의 칼날에도 무너질 수가 없다. 그런데 산산이 회파가 됐잖아요. 무너져 내렸잖아요. 이 성전 안에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회파가 되고 산산이 부서졌을 때에 그걸로 끝나냐?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그 여파입니다. 여파. 놀랍게도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쳐냐? 가정까지 미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하라. 각 길머리에 줄여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께 두 손을 들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전이 무너졌다, 이거는 영적인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굶주렸다, 이거는 영적으로 굶주리는 걸 말하고요. 방황했다, 영적 방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와 같잖아요. 그 성전은 가정과 연결이 되고, 그 모든 출발점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강팍해 있으면, 굳어져 있으면 이게 가정 파괴, 성전 파괴 한꺼번에 다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 접붙인 된 그런 지체,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이게 평소에는 못 느껴요. 실제적인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소홀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이 자녀들은 혼미해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녀가 문제예요. 이들이 방황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에 처합니다. 본문은요, 자식을 먹는 부모에 대한 이게 믿기지 않는 사실을 묘사를 해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부모가 자식의 인육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이런 사실이, 성경에 있는 사실이 현실이 될 수 있다, 없다? 저는 이걸 확인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요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북한 사람들을 집에 데리고 살기도 하고 북한에 깊이 선교를 했잖아요. 북한 사람들을 공동체로 제자 훈련도 하고 다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의 일입니다. 92년, 93년, 94년, 97년도까지 그 일을 했었는데요. 탈북자들을 한참 제자 양육을 할 때 공동체 안에 한 20여 명이 함께 있었어요. 그중에 최고 어린 아이가 영인이라고 있었죠. 이 아이가 그때 15살이었어요. 아빠는 북한 안전부 출신의, 우리로 말하면 경찰 출신의 탈북자였어요. 그 부녀간을 가르쳤는데
이 아이가, 영인이가 그때 한 말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 그때 스태프들이 우리 조선족 동포가 있었거든요. 그 아주 몸집이 좋은 통통한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형제가 자꾸 놀리니까 하는 말, 네 까불면, 자꾸 까불면 잡아먹는다. 잡아먹는답니다. 통통한 게, 토실토실한 게 먹을만 하대요. 이게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그때가 북한에는 고난의 행군을 지날 때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통해서 자세히 들었죠. 묘에 가면 사람을 꺼내서 썩기 전에 먹는답니다. 집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먹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하는 말, 아이가 아이로 보이지 않는답니다. 아이가 걸어다니는 개로 보인대요. 돼지로 보인대. 그게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아, 배가 고프면 눈에 보이는 게 없구나. 아이마저도 짐승으로 보이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것이 가상이 아니에요. 실제 역사 속에서 성이 포위가 되고 기갈할 때 사람들은 서로 작정해서 애를 잡아먹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보시게 됩니다. 역대상 같은 데 보면 나오는데 오늘은 네 아이를 먹자. 내일은 우리 아이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여러분, 이게요, 육신적인 영역만 생각할 게 아니죠. 오늘날의 자식을 잡아먹는 형태 아세요? 어떻게 잡아먹냐고요? 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잡아먹는 게 아니라 세상이 잡아먹죠. 미국의 악법이 우리 아이들을 잡아먹어요. 넥스트 TV라고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한 3페이지를 뽑아놨어요. 이 상하원 의원들이 악법들을 가지고 얼마나 입법을 시켜가지고 우리 아이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 차곡차곡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 죄에 지금 먹히고 있고 영적인, 아니 마약에 먹히는 건 일반적인 겁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얼마나 먹히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18절 19절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부모의 의무가 여기 있는 거 아세요? 18절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데에 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뭐냐?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죠.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요, 정말 가엾습니다. 부모가 열심히 삶을 영위한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그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섬김의 기도를 받지 못하면 영적인 고아인 거예요. 세상의 재물이에요. 악의 재물, 사단의 재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부모의 사랑이고 형제들 간의 사랑이에요. 여기 19절에 보니까 어느 때 부르짖으라? 초저녁에 일어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로 말하면 보초가 교대하는 10시쯤이거든요. 아직 깊은 밤은 아니지만 자식들에 대한 염려와 짓밟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19절에 또 보세요. 자, 물같이 쏟아놓으라. 뭐를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물같이 쏟아놓으라는데 뭘요? 마음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이 얼으면 얼음입니다. 얼음은 물의 성분이지만 고체예요.
형체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데나 옮길 수가 없어요. 아무 그릇에나 담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자기 모양의 고집입니다. 녹아내려야 물이 되는 건데 물이 되어야 담긴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물같이 쏟아내려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 이런 것들, 자기 고집, 이걸 좀 꺾어라. 이 마음이 녹아짐과 함께 드리는 기도, 이 한마디의 기도는요, 얼음같이 차가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1만 마디의 말보다 위대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불태우고 아집과 고집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사랑 없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게 마음이 녹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 이거는요 참 언어 도단이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바뀌어야 되는 건 뭐예요? 나거든요. 내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때 가능하냐?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릴 때 가능하더라.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을 합니다. 이게 어디서 오죠? 내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다거든요. 그릇된 신념에서 이 죄가 오고 불순종이 와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티끌 같은 존재고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용서를 받았으니 내 인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그때부터 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고요. 그때부터 응답이 되고 그럽니다.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흘러가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뭐가 되는 거죠. 그러려니까 어떡하라? 18절 말씀처럼 한없이 울어라. 영적인 자녀, 그냥 소외된 채 멀리 떠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감람나무처럼 자라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보세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설교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 성전 안에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냐고. 이게 뭐냐면 우리의 바른 기도가 영혼을 살린다 이 말입니다. 성전 안에서 살아야죠. 성전 안에서 생명이 살아야죠. 그 죽임당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 성전 안에서 주님이 사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나와 세상이 살아나야죠. 이것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방법은 뭐라고요? 마음을 어떻게 쏟아 놓으라? 물같이 쏟아 놓으라.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수많은 기도 제목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을 녹여내려서 진짜 돌처럼 단단하게 만져지는 암덩어리 같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것들을 녹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는 거예요. 우리가요 마음이 녹아진 기도, 이거는 하나님 한 분 앞에 시선을 고정시킬 때 그런 기도가 나오거든요. 오직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면 그거면 감사입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목매인 기도를 하는 거죠. 이런 기도는요 불덩어리 같아요. 화염 같아요. 어둠의 세력을 끊어버리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는 그냥 성령의 불이 되는 거죠. 눈물의 기도가 그렇다 이겁니다. 영혼들을 돌보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섬기고 갈 수 없는 곳에 사람을 보내고 우리 주님 나라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것, 이게 우리 본분인데 이게 안 되잖아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우리가 마음을 물같이 쏟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21절, 22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이 새벽에 기도합시다. 우리의 노인들과 우리의 젊은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환난의 때 온전히 돌아와서 주님의 용서와 회복의 소망의 은혜를 입도록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의 때에 드리는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긍휼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참혹한 환난 날에 여인이 자기 아이를 먹고 제사장과 선지자가 성소에서 죽임을 당할 때 멈추지 않는 눈물로 절박한 기도를 하는 것처럼 참상 중에 긍휼과 소망을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죄악 세대에 그로 인하여 감당기 힘든 환난 중에 영적으로 기진한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 연로한 이들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 두 손 들고 마음을 쏟아내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연약함을 인정하고 긍휼을 구하는 눈물로 기도의 자리를 적시며 문제를 풀고 환난을 이겨내는 승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여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